요즘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지금 휴전 안에 지금 합의를 해 나가고 있고 전쟁이 잠잠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부디 전쟁이 그치고 또 평안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크게 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위험한 리스크가 있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안 그래도 우리가 살기에 팍팍한 요즘 세대를 살고 있는데 기름값까지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러한 전쟁의 발발의 원인은 이 핵 개발의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이 계속 농축 핵 우라늄을 모으고 있고 또 그 정보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러한 귀에 들렸기 때문에 핵 감축에 대한 핵 제한에 대한 이 협상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이란이 응답해야 될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란 전쟁이 발발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하면 이 핵무기 자체가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핵무기는 가급적 쓰지 말자라는 그런 서로 상호간의 그런 이 암묵적인 그런 이해로, 왜냐하면 핵무기를 쓰는 순간 갈 때까지 가게 되고 결국 모든 국민이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 절멸전이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전쟁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 되도록이면 전쟁을 줄이고 또 소극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은 예전에는 유럽 쪽에서는 이 군인들만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폭격을 이 도시에도 막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모든 사람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에 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핵폭발, 핵무기의 무시무시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이 군인과 군인의 싸움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민간인까지 휘말려서 전쟁에 죽게 되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전 세계 각국이 핵무기 개발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강대국은 그나마 윤리적인 입장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보호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도 또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만 일반 작은 나라들은 여차하면 딜가 없으니까 내가 핵무기를 써버리겠다고 하는 순간 전 세계가 핵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렇게 예민하게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의 향방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어떤 전쟁과 어떠한 군사든지 간에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판도가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그러한 무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러한 무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과 병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말과 병거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기동력이 빨라지고 또 여러분 말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키가 꽤 큽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몇백 킬로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 말이 달려와서 부딪히기만 해도 사람은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사람 튕겨나가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말과 부딪히기만 하면 사람 그냥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말을 타고 달려오는 순간 이 전쟁의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움을 하다 보면 높은 자리에서 때리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 아시죠? 사람이 이렇게 이 신체 구조가 위로 올리는 것보다 밑으로 내리는 것이 힘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팔이 밑으로 일반 내려와 있기 때문에 팔을 올리는 것은 많은 힘이 들지만
내린 것은 중력에 의해서 쉽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하기에 일반적으로 이 산성도 산 위에 올라와서 이게 지킬 때 훨씬 더 많은 숫자로 공격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말 위에서 타서 공격하면 말 아래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병거까지 말에 끌어서 수레를 타고 가면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활도 쏘고 칼도 쓰고 창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이 어마어마한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러하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솔로몬과 다윗이 다스리는 당시에도 말과 병거가 있었고 그것이 전쟁의 이 향방을 판가름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이 무기였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무기를 애굽에서부터 구입하여서 구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아멘. 여기 보면 말 외양간이 몇 개라고요? 4만 개입니다. 4만 마리의 말을 둘 만큼 외양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병이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가 12,000명이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병거도 구입했는데요. 병거를 1,400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0대. 지금으로 말하면 K2 전차, 탱크 1,400대를 구입해서 운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 한 필에 얼마일까요?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말 한 필에 150세겔을 주고 샀고 병거는 600세겔을 주고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의 시세로 보면 한 700만에서 1,5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말이 비싸죠. 말 한 마리가 자동차 한 대 가격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말은 비쌉니다. 말 구하기 힘들고 비쌌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그때 이 세겔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1대1로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은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금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데 은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은이 사용되었을 때 은의 가치를 환산해 보면 한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의 500만 원과 그때 당시 500만 원 크게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500만 원은 나가면 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500만 원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500만 원의 가치로 한 마리 사왔다 그러면 4만 마리라 그러면 여러분 2천억 정도 됩니다.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최빈국 중에 하나인 짐바브웨가 국가 1년 예산이 얼마냐 하면 300억 정도 든답니다. 2천억 정도니까 짐바브웨의 예산이 한 10배 정도를 여기에 썼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나라가 돈이 넘쳐나니까 그 돈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수만 마리의 말과 병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군대를 그렇게 조직했던 거죠. 이 4만 마리의 말과 병거 1,400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군사력이 잘 평가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사사기 4장에 보면 화솔왕 군대가 등장합니다. 이 하솔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갈릴리 위쪽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인데요. 이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막이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초지가 우거집니다. 그래서 이 가장 위쪽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헐몬산에서 이 눈과 그리고 이 얼음들이 녹아서 쫙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여름에도 이 물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도 초목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에 하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솔이라는 발굴지가 지금 발굴되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하솔 왕이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솔 왕은 그 지역이 가장 비옥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며 물이 풍부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솔 왕이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전부를
다스리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하솔이었습니다. 근데 하솔 왕이 이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이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900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그 하솔 왕을 이기지 못해서 20년 동안 그 아래서 고통과 압제와 그리고 핍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900대의 철병거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열왕기상 10장과 비교해 보면 철병거 1400대와 14,000 피를 가지고 솔로몬이 군대를 꾸렸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이 솔로몬의 이 군사와 비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사력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고 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가 워낙 다 강대국이니까 우리나라 참 약소국이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 어딜 나가도 우리나라만큼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만큼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요, 이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 철병거와 말 4만 피를 가지고 오니까 이제는 그 땅 가운데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사서 배차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26절부터 28절까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애굽에서 말을 사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돈이 많고 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라의 행정 시스템과 세금이 뒷받침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말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병거를 사오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17장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너희가 만약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왕을 세우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법으로요.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는 병사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이 마병 즉 말을 타고 움직이는 병사 즉 병거와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사오게 되는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이 산지가 많습니다. 평야와 목초지가 많아야지 말을 기를 수 있는데요. 산지가 많아서요. 말을 기르고 말을 번식하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말을 기르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곡식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말을 구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집트로 가야 되겠죠. 말이 번식하고 말을 기르는데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필요할 때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길러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과의 관계에서요, 이 군사력은 애굽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히토리를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그 무역 분쟁에서
강하게 나가다가 히토리를 수출하지 않으니까 이 반도체 사업이 다 문을 닫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이 이 중국에게 사과하고 저자소를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역 분쟁이 끝이 났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전략 무기로 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그러한 이 카드를 가지게 됐던 겁니다. 지금도 여차하면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전 세계를 향해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자원 자체가 얼마나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서 쓰게 될 때 결국 군사력을 애굽에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 종속되게 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힘 주심과 능력 주심으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말과 병거를 자기의 군대에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을 보면 이 소바 왕과 다윗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절이 이렇게 구절되어 있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1700명 있으면 말은 그 2배수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할 때 이 말이 지치면 갈아탈 말이 있으니까 약 한 2배수니까 한 2000필이나 아니면 한 3000필 정도가 함께 갔는데요. 그 말을 다 사로잡았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100마리만 남기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3000필이면 어마어마한 말의 그런 이 숫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솔로몬의 4만 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3000필이라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수십억의 그런 비용에 드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미련 두지 않고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서 말을 못 쓰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쓰지 않겠다는 말이죠. 다윗이 그 말을 보면서 얼마나 욕심났겠습니까? 야, 이 말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 타고 우리 군사들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단순히 그 한 100여 마리만 남겨두고 다 말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을 내다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말과 병거를 이스라엘에 두지 않고 보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말과 병거가 없었지만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고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의 상황과 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과의 그러한 관계, 교류를 위해서 말을 사오고자 하였기에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은 이 애굽과의 관계를 트게 되고 말을 수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한 방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은 애굽 공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애굽 공주를 해서 따로 왕궁을 지어줬고 그리고 애굽 공주가 거기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풍습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군사력으로 이 종속되기 시작하는 순간 문화적으로 종속되고 삶으로도 종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자였던 이스라엘이 어디에 매이게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문화들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그러한 것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그들을
모습을 따라가면서 결국 그들의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좋은 집에 살아야 잘 산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월급 많이 받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과 나의 부르심과 나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목적과는 달리 그저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고 소득을 잘 올리는 것, 그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과 나의 적성과 그리고 나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에 매이고 세상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습관과 풍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되고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유행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 좋은 자동차 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 넓은 집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집에 살 수도 있죠. 좋은 차 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작은 차를 타고 때로는 걸어 다니고 그리고 또한 작은 집에 살아도 우리가 부끄럽거나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이 공황장애를 많이 않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폭발해서 일어난 장애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과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7, 80%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솔로몬의 그러한 삶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솔로몬이 세상의 그 방식,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병을 숫자를 늘려서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그래서 부강한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던 솔로몬의 시도는 결국 애굽의 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길,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유행들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습관들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도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살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성실과 사랑과 수고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족하며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자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솔로몬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솔로몬은
수만 마리의 말을 사왔고 또한 수천 대의 이 병거를 구입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배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어려워하고 부러워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그리 기뻐하지 않으시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과 병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부탁하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종이 될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과 똑같이 결국 솔로몬은 나중에 애굽 공주의 그러한 마음을 들기 위해서 이방 신들도 세워주게 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교주하고 교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내어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있고 없음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그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세상 것 부러워하고 세상 것 동경하며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위로함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셔서 이 자리가 응답받고 위로받고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돌보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